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5월달이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도 작년에 보니까 작년 5월달에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계속 아내, 남편, 가정, 자녀 이렇게 계속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작년에 쭉 했습니다. 올해는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앞에서부터 읽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설교를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마지막 주잖아요, 그죠? 5월 마지막 주일이고 해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구원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가정을 더욱더 바르게 세우는 일에 한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든 첫 번째 조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그 부부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은요, 가정입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축복이고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가정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가장 큰 복이고, 가정으로부터 복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가정의 일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또 직장이나 사업에 성공하는 것보다 내 가정의 성공을 더욱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도가 가정을 깊이 생각하고 성공 이런 어떤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가정을 위한 어떤 마음들을 품게 되고, 가정을 더욱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요 가장 큰 행복이고요. 알고 보면 나중에 되어 보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었고, 그 성공이 가장 큰 성공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대부분 깨닫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냥 돈 버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달성하는 것 때문에 힘을 다하고 달려가는데, 나중에 되면 참 그게 이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구나 하는 표현을 나중에 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이루었던 것은 정말 잡을 수 있는 이룬 것은 물론 믿음 안에서 일이지만 내 가정을 내가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것이 결국은 내가 성공한 것이더라. 죽기 전에 그런 것을 이제 깨닫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정말 복으로 알고 관심을 집중하고 좀 더 행복한 평안한 어떤 은혜로운 삶을 추구할 때 가정을 빼어놓고 그것을 배제하고는 사실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저와 여러분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덜 후회하고 더 아름다운 복된 성공의 삶, 주님 말씀하신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을 가정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만드셨죠, 그죠? 교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사실은 교회는 좀 늦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그죠?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그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이 바로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가정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시기적으로 달라요. 태초에 만들었습니다. 가정과 교회 둘 다 중요하고 정말 귀한 조직인데, 굳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묻는다면 가정이 중요할까요? 교회가 중요할까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맞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는 이 말이요, 교회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어떤 이루어야 할 목표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떤 것도 가정에 우선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 교회는 결국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가정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요. 행복한 가족 구성원들이 모일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날마다 찌보고 싸우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척, 거룩한 척, 안 그런 척 하는 것은요. 사람은 혹시 속을지 몰라요. 사람은 참 저 집사님 부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근데요 집에 가서 안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 눈은 그렇게 그냥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사무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보면 가정의 행복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그가 제사장이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했어요. 그 자녀들이 바르지 못했고 가장이었던 엘리 제사장도 결코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려서 그 어머니 한나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 이 두 부부가 기도해서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았죠. 그리고 정말 다복한 가정으로 나중에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그죠?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그런 흥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혹시나 하면 만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온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묻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물으신다면 도대체 무슨 중요한 것을 물으실 텐데, 무엇에 대해서 물으실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너?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남들을 구제했느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물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요. 그것보다도 저는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너에게 준 가정에서 너는 어떤 삶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를 아마 가장 중요하게 묻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식으로서 네 부모에게 어떤 사람이었고 너는 부모로서 또한 네 자식에게 과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치며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가르쳤느냐.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의 자기의 의무를 다하며 도리를 지키며 사랑과 존경과 섬김으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며 이 땅에 살았느냐. 주님께서 이런 것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업적이나 어떤 성공, 실패, 공로 이런 것들보다 내게 준 가정에서 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주님은 물으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네게 준 가정에서 얼마나 행복한, 화목한, 평안한 그런 가정을 만들며 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느냐를 물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물으실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같은 계명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요. 나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렇습니까? 맞죠?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인데, 그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일까요? 가족이죠. 남편이며 아내며 자식이며 부모가 내 가장 가까운, 나 외의 모든 사람은 이웃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요, 바로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너는 너의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랑이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인데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정에서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런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사업, 업적을 남기고 이런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정보다 우선되는 일은 없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내가 속한 내 가정에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더욱
행복해져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속한 내 가정에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보다 행복한 길을 걷고 행복해져야 나는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100번쯤 하고 싶습니다. 진짜예요. 내가 지금 속해,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을 지금 생각해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 가정에서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행복한 모습으로 더 나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게 삶을 산다면 나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니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야. 집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좀 힘들어. 사람들이 내 얼굴 쳐다보기를 조금 힘들어해.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되고 내가 가정의 행복을 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어떤 세상 일보다도 나는 지금 잘못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수님 아니면 훌륭한 사장님 되는 것보다 가정에서 훌륭한 남편, 훌륭한 부모, 훌륭한 아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요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바르고 신실한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아주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한판 싸웠어. 남편이나 아내하고 그냥 대판 싸웠어.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대표기도가 해피해. 대표기도 정말 은혜롭게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막 생각나는 아름다운 미사성구 신앙적인 언어들을 연결해가지고 그냥 은혜롭게 대표기도를 했다고 칩시다. 그 기도를 과연 정말 내 마음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막 그렇게 대판 싸우고 이놈저놈 하고 싸웠다면 하나님,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속일 수 있을지 사람의 길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남편이랑 만약에 싸웠다.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니까 11시가 다 돼가. 그러니까 빨리 교회는 가야 되겠고 싸우면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막 성질 내다가 막 교회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아니고 그래놓고 교회 갔다 와서 이제 2라운드 하자고 그래놓고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자, 그래도 예배는 나와서 드려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반대로. 그러면 아예 안 나와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저는요, 나오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제 이야기를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그 교회를 가야 돼. 예수 믿는 내가 잘못했다 그래. 차라리 예수 믿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고요. 미안하다 그러고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앉아서 그 남편과 함께 그 마음 위로해주고 해결해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혹시 남편이 진짜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면 내가 내 남편을 용서해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차라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그 일이 그날의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요. 그 일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남편을 붙잡고요. 자신의 잘못이 있다면 그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고 회개하며 내가 그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을 비추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요. 가정의 문제로서 남편과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식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더 넓게 따지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찾아봅시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처음 있는 말씀 아니죠? 이런 생각해봐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하나님께 제단에 드린다. 예배를 드리다가도 내가 형제랑 싸워서 마음을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으면 그 예배 드리지 말고 잠시 멈추고라도 빨리 가서 그와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와서 너 예배드려. 그래야 그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말씀이죠. 안 그러면 예배 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다면요. 그렇다면 남편, 아내다. 자식과 관계다. 이럴 것 같으면요. 이게 성경의 진리라면 우리는 그 시간에 잠깐 기다리라. 갔다 와서 예배 드리러 와서 싸워야 돼. 이거 틀렸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요. 예수 내가 먼저 믿었는데 먼저 믿은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믿은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면서 끌어안고 아예 차라리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 그 시간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 그 안에서 가족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장 가까운 형제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요 하나님은 우선으로 보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행하는 최고의 일이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사단이 행하는 최고의 일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힘이 가장 강력하다. 그래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중요한 어떤 초점을 가정과 교회에다 맞출 줄 알아요. 사람이 가장 겸손하기 힘든 장소가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가정에서 더욱더 힘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는 겸손해야 할 것 중에 가정과 교회를 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이지 뭐. 그런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아내지. 이 정도 살림 잘하면 뭐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 정도면 멋진 아버지, 엄마. 나 정도면 자식으로서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정에서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은요. 그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좀 더 조심하고 가정에서 조심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과연 내 가정에서 내 위치는 어떤 모습이고 더욱 겸손하고 헌신된 자세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가정 안의 문제는요. 가정 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이후의 문제가 반드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시고 복을 주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가정을 통하여 그 다음 일이 진행되도록 첫 조직이 직장을 만든 게 아니라 가정부터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정의 삶은 더욱 바르고 신실한 가정이 되어 가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가정이 발라져야 돼요. 근데 이게 자꾸 그게 방향이 잘못되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가정들, 장로님 가정, 목사님 가정, 이런 가정들이요. 이 가면이 두꺼워져. 진짜 바른 길이 아니라 바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정들이 가끔 생긴다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울 때, 예를 들어 목사님을 청빙을 한다. 뭐 장로님을 새로 이제 장림한다. 뭐 권사님이나 전도사님,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 중직자들이에요. 교사들도 중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목사와 교사가 같은 레벨이에요. 이런 중직자를 선출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요. 사실은 가정이에요. 그럼 뭐 장로님 선출한다 이러면요. 뭐 재력, 뭐 세상적인 권력, 학력, 무슨 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문제 보잖아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부분이 가정입니다. 또 성경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입니다. 3장
디모데전서 이 성경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신약 성경 338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사람이 감독 직분을 얻으려면, 이 감독이란 말이 나와요.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 감독이란 말이 바로 교회의 직분, 그러니까 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중직. 이런 중직을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4절 5절 봐보겠습니다.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죠. 중직을 맡는다. 먼저 뭐부터 본다는 얘기? 가정부터 본다는 거예요. 가정. 여기 무슨 경력이나 실력이나 학력이나 재력이 나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8절 이하 보면 집사의 직분이, 집사의 자격이 나와요.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쭉 나와 있는데, 8절 이하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녀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은요, 이와 같이 가정이 우선, 가장 먼저 가정을 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듯이 자기 집도 잘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찌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살피십니다. 교회 와서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 여기서 뭔가 서로 주고받는 대화는요, 물론 마음 있는 대화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교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결코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하고 직장생활로 하고 밖에 나갔을 때에 정말 과연 주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하나님 그걸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람을 칭찬할 줄 몰라요. 야, 신앙생활 오래 하니까 과연 뭐가 다르긴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닐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 삶이 어떠한가를 주님은 가장 먼저 보신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요, 항상 최고의 관계를 만들고 내 위치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나는 내 가정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바른 내 위치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보다 아름다운 가정의 신앙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성도에게 기도가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 어떤 능력도 나갈 수 없다. 기도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두드리며 구하며 찾을 때에 열리고 얻게 되고 찾게 된다. 기도가 결국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핵심인 것 같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말이에요. 기도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했는지 이유가 본문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리라. 자,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네 아내와 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잘 대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뭐
꼭 남자들한테만 남자만 기도합니까? 그건 아니고 예? 남편이든 아내든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남자에게 여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응답을 잘 받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도한 것을 주님이 빨리 들으시고 내게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인데, 기도가 안 막히려면 뭐 말 잘하는 연습하고 무슨 웅변술에다가 표현력을 기르고 문장력을 길러서 기도가 안 막히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의 기도가 안 막히고 응답 잘 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는 먼저 가정의 소통을 통하여 그 다음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가 안 막히려면 네 아내하고 네 남편하고 먼저 잘 통해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네 기도가 안 막히려면 너 자녀들과 잘 통해야 된다. 네 기도가 안 막히려면 네 부모랑 그런 막히는 담이 흘러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요. 가족 안에서 네 기도가 안 막히려면 먼저 가족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나도 네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내게 주어서 함께 살게 한 네 가족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농화교회 성도들 가정에 또 자녀들과 가족들을 초청해놓고 크게 소통은 형통이다 써붙여놓고는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농화교회 성도들 가정에 보니까 자녀들이 수화를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수화를 몰라가지고 부모와 소통이 안 된다. 불러다 놓고 책망하듯이 그래야 되겠느냐? 와서 농화교회 같이 나와서 말이지. 같이 수화도 배우고 부모랑 소통해야지 하면서 호통 치듯이 잔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귀가 잘 들리는 우리는 가정에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여러분 소통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에게 묻습니다. 소통이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이 말씀이요 너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소통하고 부모와 자식이 소통하고 정말 행복한 어떤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창조 질서에 합당한 믿음의 가정을 꾸려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입니다. 창조 질서의 첫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복은 지금도 그 가정을 통하여서 지금도 그 복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소통을 통하여서. 네 기도가 응답되길 바라느냐? 주님은 남편과 아내가 자식과 부모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네 기도가 안 막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또한 부모는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근거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은 엄마 아빠야. 나 정도면 괜찮은 자녀야, 부모야.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진짜 말씀 앞에서 다 벗어던지고 과연 나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가정에 들어가서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야, 아들아, 딸아, 네가 보기에 내가 어떤 아빠냐? 어떤 엄마냐? 나 정말 괜찮은 사람 맞냐? 나는 정말 솔직히 괜찮은 사람 같은데 여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정말 마음에 있는 거 다 지우고 내려놓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내 기도가 안 막히려면요. 내가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전혀 안 그런데 오해하고 살아요. 부모님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박일현 성도님이나 우리 앞에 김영국 집사님 보고 찾아뵈려고 마음먹으면 가까이 계시니까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자주 찾아뵈야 합니다.
그래야 소통하고 만나 뵙고 위로하고 주의 이름으로 묵상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도 계시죠? 저 유진 씨나 우리 조미래 사님도 집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런 분들 전화라도 자주 하고요. 마음을 담은 글, 손편지 그런 걸 통해서요 이렇게 자주 마음을 담아서 그 마음들을 위로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에게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 제가 얼핏 이야기했죠. 노인 심리학에 보면 나이가 들면 자기가 살아온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 살았나? 이 정도면 괜찮나? 그런 생각들을 의외로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입장에서 어머니 잘 살아오신 거 맞아요. 그걸 자주 이야기해줘요. 정말 나 같은 아들, 딸 낳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으니까 엄마는 나 낳은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인생 성공하신 거 맞아요. 그런 말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삶에, 물론 신앙 안에서겠지만, 그거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후회 없는 마음들을요, 심어주도록 옆에서 자꾸 북돋아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노래들이 필요하다. 그게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한 번 안 하면서,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짧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한 절 속에서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막히려면 대단한 다른 노력이 아니라요. 가정에서의 대화와 가정 안에서의 어떤 막힘 없는 소통, 이것이 우리 기도를 안 막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담을 허물어버리는, 그래서 잘 소통하게 만드는 중요한 첫 단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신령한 축복이 임하여서 가정과 식구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서 서로 잘 소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정말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앞에 복을 주시었지만 그 복을 받는 길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을 태초에 주님이 만드시고 가정을 통하여 복의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내 스스로가 그 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의 뜻을 거스린 그저 열심으로만, 내 의지로만 뭔가 성공해보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바로 가정의 소통과 가족 간의 아름다운 믿음 안의 그런 관계들이 결국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길임을 상고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그 길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가정이 그 길의 첫 관문이 됨을 알게 하옵시고,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이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고